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치유 기적을 체험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그 만남이 하나 둘 모여 퍼즐이 맞춰지듯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 안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사가의 서술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그분을 직접 만났던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 체험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독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입니다. 이 책의 공간적 배경인 카파르나움은 예수님의 공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접 기적을 보았거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카파르나움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의 증언을 소설 형식으로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독자들은 그 실감나는 증언을 통해 익숙했던 복음 속 내용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파비오 차르디 신부님은 오블라띠 선교 수도의 소속으로 로마에서 축성생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값진 진주를 찾아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 등의 여러 저서를 통해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물과 배를 떠난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평온하고 깊은 평화가, 단순하고 강렬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찼던 것만 기억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었고 그분의 제자였습니다. 나는 장차 사람을 낚으라고 그분에게서 파견된 그분의 사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카파르나움에 있는 우리 집에 거처하시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처한 것은 바로 우리였던 것이지요. 아직까지 지금도 우리는 이 집에서 그분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12 제자를 세우셨을 때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실 때도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를 온 사방으로 파견하실 때 그분은 어디에서나 카파도키아에서도 비티니아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여기 우리 집에 계십니다. 그대가 오길 기다려왔죠. 나 지금 이 한마디를 그대 말하기 기다린 거죠. 나 그대 어두운 날에 흘린 그대 곁에 머무르면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부르신 다음 떠나버리는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하느님의 오랜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은 여러 세기를 두고 저를 굽어보셨던 것입니다. 제가 존재하기 전부터 저를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저를 영원으로부터 생각하셨고 저를 꿈꾸셨으며 저를 바라보셨고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눈앞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아기처럼 말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저였고 저는 세기를 두고 무르익은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라삐께서는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저는 계시의 빛에 눈이 부셔서 그분께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멈추어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빛이 뿜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갈릴레아의 랍비, 나자렛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윗 왕께서 구원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그래서 저는 낱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사소한 일 때문에 믿느냐? 너는 그보다 더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이지 저는 그보다 더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에서 저자는 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집, 즉 베드로와 그의 아내, 동생 안드레아와 장모가 살던 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예수님과 따스한 눈길을 주고받은 사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오래 앓던 병이 나은 사람,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달려가 안겼던 아이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라는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그 부탁으로부터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에서 각 장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인물들은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라는 부탁에 처음에는 이전에 이미 말해주지 않았느냐며 손사래를 치거나 여러 이유로 말하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꼬가 트이면서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화자의 진정성과 맞물려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직전까지는 그분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던 이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화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열성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느꼈던 예수님을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도 고스란히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의지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속 텍스트에 갇힌 딱딱하고 간결한 묘사가 아닌 그분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그분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모를 생생하고 실감나게 담습니다. 그렇게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라는 부탁은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따스한 손길을 건네고 염려하고 괜찮다고 다독이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도록 이끕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동안 책책책 프로그램의 책책 코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전한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신앙인으로서 또 신부로서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날 소개하는 책의 내용에 비추어서 들려드렸던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매일의 미사 안에서 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교우들에게 전했던 강론의 내용들도 떠올랐습니다.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의 미사를 집전하며 저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교우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신부로서의 제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전해온 책의 내용과 강론의 내용들을 떠올리며 그 내용들을 전할 때는 의식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새롭게 의식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라는 부탁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본당의 교우들에게 듣고서 제가 책의 내용과 강론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송 안에서 또 미사 안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라는 부탁을 전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부로서 복음 속 예수님을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 깊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라는 신자들의 무언의 부탁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 신앙 서적을 소개하는 시간 안에서도 소개를 듣는 시청자들이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라는 부탁을 암묵적으로 전하고 있음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의 삶은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라는 부탁 혹은 물음에 성실히 기쁜 마음으로 답을 해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암묵적으로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라는 부탁을 듣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분에 대해 말하는 방법은 입으로 직접 들려주거나 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 모습에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고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몸보다 마음이 더 말라버린 채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들것에 들려 믿지 못하고 말없이 굳어진 율법 박사들 가운데를 지나 그리고 방금 본 일을 두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경탄하는 군중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욥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당신을 알았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당신을 보나이다. 사랑은 용서이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용서는 되찾은 평화이고 새로운 삶의 기쁨이며 그분은 평화요 기쁨이며 생명이십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 기적을 입은 사람입니다. 되찾은 건강만이 기적인 것이 아니지요. 기적은 바로 건강입니다. 빵을 많게 한 일만이 기적인 것은 아니지요. 기적은 날마다 주어지는 빵입니다. 항상 정확히 떠오르는 태양이 기적이고 석양의 그 색깔들이 기적입니다. 풀포기 사이에 피어난 꽃이 기적이고 싹트는 곡식알, 떨어지는 잎사귀가 기적입니다. 기적은 내 곁의 친구요 어머니의 애정이며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평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의 발현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카파르나움 케파의 집에서처럼 그분이 숨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분은 계시면서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계셔요. 이제 제 눈으로 당신을 보나이다. 이 책은 완결이 난 책이면서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했던 예수님 체험을 스스로 써나가도록 독자들 모두가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책의 제목이자 각 장의 서두인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라는 요청은 그렇게 다시 전해집니다. 그 요청에 응하며 고백한다면 더 근사한 책의 결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을 휘감는 빛이시여 내 눈을 깨우는 한 줄기여 나의 하느님이여 오 나의 전부여 다시 눈의 빛이 되게 하소서 날 일으키시는 주님의 빛 날 충만케 하는 성령의 빛 오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빛 날 일으키시는 주님의 빛 날 충만케 하는 성령의 빛 오늘이 끝까지 세상 끝날
주신